2021년 1월 22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는 장면입니다. 오늘 기도점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막는 기도 운동입니다. 키워드는 기도고 기도 운동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복음과 언약을 놓칠 때마다 우상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과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복음과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죠.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언약 대신에 사단이 그 자리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노예로 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자연계까지 재앙이 일어났죠. 이때마다 복음과 언약을 놓친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심판, 회복, 타락, 심판, 회복의 반복이 성경의 역사죠. 우리들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 우리 후대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흔히들 1세대 목사님들이 류광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1세대의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의 이제 교회 사장사를 봤을 때, 교회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도 어, 저 80년대, 87년이죠. 저 영도 땅에서 동 영도 동삼 제일교회 그곳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지금까지 이를 때 정말로 바른 교회운동, 바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그 회복이 된 다음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보면요,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만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났을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한 세대 만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이 복음 운동의 감격을 모를 수도 있고요. WRC에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때마다 막 감격하면서 우리 몇 명 모았다고 얘기하면서 뉴스 나오고 거기에 막 축제라 생각하고 막 알류테시 헌금을 모으면서 이게 이만큼 모았다고 막 감동하고 이런 마음과 감동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고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키 땅딸만한 목사님이 이 얘기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회복하고 했던 그 경험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또다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RUTC, RUTC 계속 외치시는 이유가 랩런트들이 그곳에 모여서 훈련받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RUTC 운동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RUTC 운동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엔 다 살리는 거잖아요. 모이고 흩어지고 그 안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 때도 이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현재 전도사님의 동생이거든요. 이미지 청년. 새 가족인데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옮겼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인제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월요일날 유치원을 가서 어린이집 가서 "너희들 어제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인제 대답한대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은 "교회가 뭐예요?"라고 묻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가 뭔지도 모른다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거의 뭐 다 갔죠. 부활절에 달걀 하나 얻어먹은 거 다 먹어 봤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나 크리스마스 때는 을에 친구 따라 교회 갔다 오는 거잖아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교회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득세하고 그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추앙하고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한 시기죠. 그때 이 엘리야가 얻는 게 뭐냐?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이라고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그 기도 운동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오늘 기도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을 하는 결단입니다. 엘리야에게 죽는 애 사는 애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850 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겠다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고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1대 850 말이 됩니까? 1대 850.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이기시잖아요. 몇 년 동안 가뭄에 있었고 비를 내리게 했을 때 그 제단에 그 귀한 물까지 몇 년 동안 가뭄되었을 때 물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물을 땅바닥에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제단에. 그리고 이것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자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제단의 불에 모든 것을 살라 버리시죠. 그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 아사랴 선지자 850 명의 목을 다 쳤단 말이에요. 목 치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뭐 한두 명 치고 이렇게 10 명까지 치면은 몸이 이제 힘이 들어서 못 한대. 칼을 휘두를 정도로 그 목을 벨 정도로 뼈를 관통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의 힘을 엄청난 장사였다는 거죠. 그것부터도 능력인데요. 1대 850을 싸울 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 850 명이 어떻게 제사 지냈느냐. 온 몸을 벗고 칼로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피를 뿜으면서 광란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 내리게 하겠다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1대 850 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돼요? 그 850 명이 우르르 가면 엘리야 그냥 그렇잖아요. 850명 중에 엘리야한테 졌다고 해서 그거를 안 도망가고 어떻게 온전히 붙잡혀 갖고는 목침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운동의 응답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력을 입으면 이 시대의 모든 흑암과 오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 우상 숭배 막느냐 못 막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느냐 못 증거하느냐 이 차이겠죠. 엘리야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런 영적 결단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기도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해 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도해 보려 그러니까 몸이 배알 꼴리고 막 베베 꼬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제목도 없고 저도 막 기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소리 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있다가 눈만 감고 가만히 있고 말씀 생각하면 졸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 감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인 거예요. 언약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그 순간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맛만 보면 돼요. 이거 맛만 보면 그다음은 쉬워집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기준은요, 시간이 아니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요, 나중에요, 10초만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긴다. 그럼 그때 안 하면 됩니다. 언약 가진 자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시고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많은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시간에 새 언약 주시고 영적 싸움할, 영적 전쟁할 새 힘과 또 새 일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될 이유를 알고 바르게 결단하며 기도와 영적 힘을 얻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결국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우리들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행복, 행복, 행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있지만 그것은 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참된 행복의 조건은 복음 안에만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만큼 공감되는지 한번 보세요. 성공한 인생 10대부터 100대 이제 100세까지 기준이에요.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거래요.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30대 뭘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랍니다. 40대 1차 먹고 2차까지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래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70대 건강하면 성공이래요.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래요.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100세는 뭐가 성공인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랍니다. 지금 10대부터 이제 100세까지 성공의 기준들을 얘기했는데요. 참 불신자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공감되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요. 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이 말에?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주위 사람들한테 "나 행복해."라는 것을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0 대부터 이 100 세까지의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오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더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불신자들은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다시 불행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하는데요. 그걸로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물속에 있으면 행복해요, 물고기가. 그런데 그 물속에서 뭔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험을 한다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자꾸 나에게 있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의 반대말이 안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행이 아니라. 왜 불행은 없는 거였으니까 애초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여겨 두고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정해 놓은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여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목표, 내가 오늘 눈을 뜨는 목표, 내가 오늘 숨을 쉬는 목표, 내가 오늘 돈을 버는 목표, 그 목표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육 전문가들이요. 많은 경우에 부모의 목표가 아이의 목표가 된다고 얘기한답니다. 우리 자녀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나의 목표랑 똑같은 거거든요. 청소년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청소년이요. 막 하루를 자기 '나는 뭘 해야 되지? 나의 꿈은 뭐지?'를 막 고민했다 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고민해요. 눈 감고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눈을 탁 치면서 '그래. 나의 꿈은 공무원이야.' 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 물어보세요. 청소년만 되잖아요. 좀 머리 커지죠. 꿈이요. 공무원이 최고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철밥통이라서. 엄마가 얘기해서. 그죠? 초등학생들은요.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꿈이 다 뭐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활자를 앉아서 읽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 본문을 길게 하고 아이들이 리딩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만 독해할 수 있으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제 제 고민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거 하나 해 갖고 앞에서 제가 재롱 떨면서 막 PPT 띄워 가지고 해야 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좀 불상사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들으면 되거든요. 계속 들으면 되거든요. 언약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에. 다르다니까요.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포럼이 다르다니까 진짜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왜냐? 단어 위주로 그냥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절대로 주입식 교육 안 합니다. 생각하게끔 말 하나 더 던지죠. 전 진짜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얼만큼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하고 소통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소통돼도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소통돼도 됩니다. 정말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가 아이의 목표가 부모의 목표라는 거죠. 부모의 목표가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대학생들이요. 자기의 관심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뭐 해 먹지? 뭐 해 먹고 살지?"라고 얘기해요. 대학이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 자리가 아니라요. 그저 지나가는 스펙의 한 공간으로. 이제는 아이 숫자도 적어지니까요. 지방대들은요 문 닫기 시작했어요. 대학 입학 정원보다요 수험생 수가 작아요. 이제 대학 못 가는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돈 없어도 가요. 왜요? 우리나라 장학재단이 얼마나 한국 장학재단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얼만큼 잘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졸업한 지 10 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돈 갚고 있잖아요. 빌려줘요. 돈 없어서 대학 못 간다? 아니요. 갈 수 있어요. 인가받은 대학만 그렇게 많죠. 우리 RTS부터도 인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많아요. 민간 자격증까지 따지면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다? 아니요. 나의 꿈, 이 꿈.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요. 관심 있는 일을 추구하지 못하고 부모가 주입해 준 악몽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못 꾼다는 건 뭐냐면 꿈이 없다는 건 뭐냐면 랩런트가 자신의 관심 있는 것을 발견도 못하고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입해 준 악몽을 꾸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건지는 우리가 뉴스만 봐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그냥 앞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우르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27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오직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데 그것은 참된 것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한 3번 꼬아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를. 이게 리딩이 안 돼. 독해가 안 돼요. 글쎄요. 말을 못해서 그럴까요? 한국어를 못해서 그럴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단 10분이라도 그 텍스트에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에 힘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거스르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요, 진짜 친한 동생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친한 동생들이 대학 졸업할 때마다 편지 쓸 때 앞에 글귀를 쓰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읽어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라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동생 누구누구에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 의사가 꿈이에요. 라고 대답한다.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한다. 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 마지막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린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이유를 거침없이 말한다. 그 이유엔 자신의 경험이 묻어나고 자신의 철학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철학엔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담겨 있다. 난 그런 사람들의 꿈을 그저 말없이 응원한다.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어떤 것을 왜 하느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라는 답에 담겨 있는 진정성이다. 이게 이제 졸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제가 앞에 서론에 쓰고 이제는 이 꿈에 대해서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하는 글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너 꿈이 뭐야? 세계 복음화요. 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왜요?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언약교회에서 언약 붙잡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세계 복음화요.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 세계 복음화요. 그럼 그거 왜 할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대답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요. 류한세 주목은 다락방스럽지 않다. 사랑을 강조해서. 류광수 목사님이 언제 사랑 강조한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류광수 목사님 말하는 모든 것의 전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얘기하십니다. 전도의 시작은 영혼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전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이 현장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우리 랩런트 4명 교회 오잖아요. 다락방 하고 이제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포럼 한다 그랬죠. 이제 요번 주부터는 이제 주일날 랩런트들이 올 건데, 그리고 11시에 이제 생중계로 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물어봐요. 높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사랑이라고 제가 3대지 제목도 잘 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 들은 대로 구원하려고요, 우리를요. 누굴 구원하셨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나요. 그럼 왜 널 구원하시는데? 왜 널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질문하죠. 대답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너를 사랑하셔서야.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교육자가 얘기하니까 들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답은 같지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목표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전달하시는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기도운동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붙잡았던 기도 운동의 능력, 그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붙잡으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붙잡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운동이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이 세계복음화 되게 하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바르게 붙잡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유연이 안녕.